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 그 value, 그 ethics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 겸손이 아닙니다. 뭐 사랑도 아닙니다. 뭐 정직함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 뭐냐면 tolerance입니다. tolerance. 서로 허용하자, 서로 용납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서로 다 각종 다양하지만 다 같이 우리 함께 서로 미워하지 말고 함께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공존하자. 이러한 의미에서 tolerance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 평등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글로벌 사회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이제는 이렇게 많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문화적으로 다르고 인종 그 피부 색깔도 다르지만 우리 다 같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서로 이렇게 hatred 하지 말고, 서로 증오하지 말고, 서로 차별하지 말고 잘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 이게 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tolerance, 서로 우리가 tolerate하고 서로 견디고 평화스럽게 살자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오늘 크리스천으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tolerant한 어떤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성경적으로 이러한 허용함, 용납함 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받고 계속 변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성품과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오늘은 이 서로 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tolerance라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서로 이렇게 받아주고 환영하며 갈 수 있는가 하는 이 biblical tolerance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요, 지금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구약에 나온 이 율법의 그 여러 가지 그 일들, 그러한 그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안 지켜야 하느냐, 어떠한 거기서 규정된 음식이 있죠. kosher food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먹어야 되는 그 kosher food을 우리 크리스천들도 먹어야 되는가? 똑같이. 또 거기서 지키는 여러 가지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우리도 같이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걸 지키면 이것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런 파가 있고, 한쪽으로는 아니다, 필요 없다,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갈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여기 로마서 15장 전장인 14장에 보면요, 좀 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14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약의 모든 이 율법적인 것을 지키는 파 또는 안 지키는 파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우상 그 숭배할 때 그 사용된 그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을 우리 크리스찬이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간에 아규멘이 붙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그거 먹으면 절대 먹으면 안 돼. 아니 그거 우상 숭배에 드린 그 제사상에 올라간 그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에이 우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갈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제사 지내는 거 모습을 많이 봤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제사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제사밥이라 그러나요? 제사밥? 제사밥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슈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비슷한 건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 주일날 절대로 사고 팔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절대로 나가서 사 먹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절대로 뭐 공부도 안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공부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자정 12시가 딱 넘으면 그때부터 공부해요. 그 다음날 시험 봐야 되니까.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쪽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한쪽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도 포함시켜서 including me, those who are strong in faith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양심이 약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conscience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잘 보면 지금 이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우상에게 드린 제물 음식을 먹으면 죄책감이 듭니다. 제사밥 안 먹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귀하고 어느 날은, 그러니까 주일날은 귀하고 다른 날은 덜 귀하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주일날 철저하게 지키는 목사님 같이 말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날을 다 똑같이 여깁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음식이 우상에 바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없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더 자유가 있죠. 그렇죠? 그런 죄책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뭐가 있냐면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면서 자신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강한 자의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Those who are strong in faith have the knowledge,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어떤 지식이에요? 4절에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걸 아는 지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 강한 지식이에요. 미신을 믿지 않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플렉시블해요. 그렇죠? 연약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그렇게 마달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생에 그렇게 모든 걸 흑과 백으로, 무엇은 죄고 저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흑박으로 클리어하게 명백히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고 하는 게 그게 클리어해야 돼요. 자꾸 마음에 걸리니까. 그래서 어떤 날을 지키느냐,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율법적이죠. 누가 자기에게 말해주기 원합니다. 선을 클리어하게 그어주기 원해요.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이라고 지금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 쪽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think? Are you strong in faith or weak in faith?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로마서 14장, 15장과 고린도전서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향한 말씀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을 놓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놓고 말하는 겁니까? 예? 강한 자죠.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여기 보세요. 로마서 15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까지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을 받아주지 않는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마음에 자꾸 가책되면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하고, 이런 사람들을 받아주라고. 그렇죠? 인내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러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용납 못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펠로십 할 수 있느냐? 못해요. 액셉트 못해요. 왜? 믿음이 연약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건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마음속에 깊이 아직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그런 믿음이 아니라 뭔가를 하고 안 하고의 여기에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The list of do's and don'ts,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좀 깊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자들의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자꾸 걸림돌이 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서로 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저 알지도 못하고 저런다고, 그렇죠?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저런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지 못하고 서로 존경하지 못해서 자꾸 교회가 갈라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들 나같이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수주의가 있고 진보주의가 있어요. 다 공화당이 아닙니다. 다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나같이 어떤 그 컨서버티브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다. 리버럴한 사람도 있고요. 또 전통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래디셔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현대 판 사람들이 있으면, 음악도 그렇잖아요. 음악도 어떤 사람들은 클래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요를 좋아합니다. 특히 뽕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popular music. 그래서 교회에서도 찬송가 파가 있고요, 또 CCM 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부 예배는 이 전통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로 찬송가만 해요. 주로 찬양팀 없습니다. 그냥 다 거룩한 저 올겐으로 쫙 이렇게 해주면서 거룩한 찬송가만 불러. 죄송합니다. 거룩한이라 자꾸 말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일부 예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또 2부 예배는 CCM을 많이 부르잖아요. 밴드하고 너무 잘하죠. 너무 좋죠. 이럴 때 한 박수 한번 해주는 거예요. 박수. 할렐루야. 창피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막 2부 예배는 찬양 들고 막 손 들고 막 할렐루야 하고요. 그리고 찬양합니다. 근데 1부 예배는 잠잠해요. 박수 칠 일이 없어요. 잘 웃지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하여튼 우리 신앙 배경도 각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통 장로교, 칼빈주의, 그렇죠? 개혁주의 주장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이렇게 순복음교회 배경의 분들도 계시고, 감리교회 배경도 계시고, 침례교회 배경도 계시고, 가톨릭교 배경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전통적으로 장로교는요 이렇게 머리가 커요. 머리가 사람의 모양을 한다면 머리가 큽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그 주권과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교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뛰어나요. 다른 건 작아요. 근데 그리고 성령파, 오순절파는 이 마음이 커요. 마음 커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합니다. 체험과 기도, 말끝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전화를 해도 헬로가 아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넘쳐요. 그렇죠? 참 좋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justice and mercy가 좀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보면 justice and mercy,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사회에 나가서 부조리 같은 거 다 변해야 되고, 막 이 젊은이들은요 이런 막 인종차별하고
옛날에 그 미국 시대의 그 슬레이브리 이런 것들 막 보면요 막 울어요 막 원통해서. 참 이렇게 그 저스틴 머시를 강조하는 그런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머리가 크죠. 또 하나는 이 여기 몸뚱이가 큽니다. 다른 거는 손과 발이 그냥 다 커요. 그런데 이것만 다 크면 어떻게 되죠? 기형아입니다. 기형아. 다 골고루 다 중요하죠. 이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가 억셉트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받아주는 것입니다.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좌파든 우파든 전통이든 진보든 내 믿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든 우리는 서로 받아주고 서로 필요합니다. 서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같지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와 다르면 상관하지 않겠대요. 이게 문제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받아주지 않고 또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네끼리 자기네가 맞대요. 그래서 이런 자꾸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동이 똑같아요. 서로 받아주지 않는 건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CCM 파나 찬송가 파나, 현대 스타일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전통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렇죠?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받아주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강한 자에게, 믿음이 강한 자에게, 그렇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받아주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약하니까. 그렇다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이게 바로 바울의 전제입니다. 내가 강하니까, 믿음이 강하고 내가 많이 아니까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이 받아주는 마음을 디벨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그 받아주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 받으라는 단어 영어로는 welcome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accep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 무엇인가? 여기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같은 말이 나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를 받는다, 환영한다 이런 말은 이건 그냥 허용한 tolerance가 아닙니다. 그냥 견디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같이 옆에 항상 있어주는 겁니다.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그냥 서로 공존하자, 서로 exist 하자, let's have a peaceful existence가 아니고 let's have a relationship. 비록 너와 나와 달라도 내가 particularly 좋아하지 않아도 let's have a relationship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같이 가주는 것, 좀 그 사람이 신앙이 좀 모자라도 그 사람이 좀 뭔가 뭘 몰라도 잘못 행동을 해도 비판하지 말고 환영하여 계속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 나와 교리적으로 틀린 사람, 행동이 다른 사람,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삶 속에 영접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This is a very active word. 그냥 패시브하게 tolerate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한 발짝 더 나가요. 정말 놀랍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로마서 1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그랬어요. 담당하고 bear the failures of the weak 그랬어요. 연약한 자의 그 실패함 failure를 내가 bear하는, 내가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럴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같이 내가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그 약한 점을.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What does it mean to bear the failings of the weak? 나도 그래 똑같이 그렇게 fail 하라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거기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understand 하는 거예요. 그냥 아직 믿음이 약하고 아직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러한 잘못된 교리가 남아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실수하고 틀리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랬으니까. 그렇죠? 저는 많은 게 저는 제가 옛날에 아주 새파랬을 때 그때 내가 했던 행동 이런 거 자꾸 생각해요. 그때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들. 그럼 끔찍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땐 그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좀 더 기다려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먼저 이해하고 understand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받아준다는 것은, welcome 한다는 것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wait.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 그 믿음이 연약한 자, 그분 삶 속에도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God is working. God has a plan. Wait for God. 하나님께서 지금 키우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그를 받아주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 더 맞춘다면, 내가 그 사람의 레벨에 같이 내가 눈 높이를 하는 거예요. 같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보고 너 나 앞으로 나한테 올라와라. 내가 먹는 거 같이 먹고 내가 지키는 거 다 같이 지키지 않으면 너 나랑 같이 놀 수 없어. 해 하고 강제로 그걸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against their conscience, 자기네 그 믿음을, 그 양심을 갖다가 거슬러 가면서 그렇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 자리로. 그래서 이거 중요한 예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목사의 그 직책을 안수를 하면서, 여러분, 디모데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할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놀라운 말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Why not? 그렇죠? 내가 이러니까 넌 받아줘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같이 적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incarnational, 성육신적인 눈높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어쩌어요? 내가 맞춰준다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모습이죠. 그렇죠? 정말 성숙한 모습입니다. 정말 이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늘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과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대화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화합니까? 무릎을 꿇고 눈높이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잘못해도, 행동을 잘못해도 그냥 귀엽기만 합니다. 받아줍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주잖아요. 우리 항상 우리 삶을 완전히 어저스트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렇죠? 항상 그렇게 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누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부적절한 그런 말과 행동을 막 하면은 그걸 참지 못하고 막 화를 내십니까? 아니면 저분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구나,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야 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절대로 그 잘못된 교례를 받아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행동을 그냥 받아주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평가는 제대로 해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그릇된 건 그릇된 거다. 그거는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관계는 유지하라는 거예요. 너무 저지멘터하게 막 그 사람을 그렇게 야단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안 되었으니까 준비가. 받아주라는 거예요. 계속 내 삶을 조정해서라도 같이 내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내 삶 속에 룸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죠? 왜? 가족과는 한계 끝까지 가는 거니까. 우리 한 배 탔습니다. 한 배 타서 지금 목적지를 향해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뭐 좀 모자라다고 해서, 행동이 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throw overboard 할 겁니까? 바다로?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우리는 방을 만들어서,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스페이스 만들어 같이 있어주는 것은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 삶을 조정을 해야 돼요.
어저스트 해야 됩니다. 내가 sacrifice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그렇죠? 나는 전혀 sacrifice 안 하겠다. 난 내 삶, 내 라이프스타일을 전혀 나는 바꾸지 않겠다. 그러면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받아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환영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나도 같이 sacrifice 할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서로 받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것입니다. 참 성숙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tolerance가 아닙니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받아줄 때 하나님은 우리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줄 때 그것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성숙시켜 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언제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성숙되는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렇게 sacrifice 하면서 받아줄 때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좀 미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넘어지는 것 보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너보다 낫다, 너보다 더 유식하다, 사회적으로 내가 더 지위가 높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도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안다, 내가 너보다 더 정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넌 좀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 아이덴티티를 자꾸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거기서부터 내 가치와 아이덴티티를 얻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비교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교해서 여러분 우쭐하고 싶습니까? 비교해서 거기서 내 가치와 내 아이덴티티를 얻고 싶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은 놈이 있어요. 결국은 얻을 게 없어요. 얼마 못 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나의 아이덴티티는, 나의 가치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In Christ.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씀을, 여기서 나의 정체와 나의 아이덴티티와 나의 가치가 이미 형성이 되었어요.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정체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가치는 이제 나의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나의 레주메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배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왕 중 왕이시오 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여 주셔서 날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렸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이 놀라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린 비교한 데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연약한 자도 우리는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함께 환영하여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배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받아주는 마음을 경작할 수 있는가? How can we continue to cultivate this receptive heart, 이런 welcoming heart? 우리 로마서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as Christ has welcomed you. 그렇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까?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 justification by faith.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다른 종교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선행으로, 내 의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나의 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입니다. 나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입니다. 나의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날 영접하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행적 때문에, because of what Christ has done. 여러분과 저는 여러 부분에서 실패작입니다. 도덕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너무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날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난 죄인입니다.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날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모든 관계의 파운데이션이 되어야 돼요. 즉,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날 받아주신 이유는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성숙해서가 아니라, 내가 맞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비록 내가 평생 내가 틀리고 내가 잘못된 짓을 하고 내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은 먼저 날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먼저 날 사랑하셨다면, 그랬다면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좀 틀렸다, 저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은 아직 모자라다, 그렇게 미숙한 자들에게 나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Based upon what Christ has done to me,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봐야 하는가? 여러분, 그들에게 먼저 바꾸라고 합니까? 너는 먼저 바꾸면 그럼 내가 받아줄게,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날 먼저 받아주신 것 같이 먼저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묵상하고 깨닫고 나면요, 나보다 미숙하고 나보다 어리고 연약한 자들을 나는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의 어떤 superiority complex, 우리의 이 우월감을 없애줍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여러분, 모든 이 자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과 함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바꾸면서까지, 내가 어저스트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눈높이 내려올 수 있어요. 나도 맞춰줄 수 있습니다. 왜? 내 평생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LA 다운타운에 가면 그 한인 2세 목사님이 담임하는 그 아주 스페셜한 그 교회가, 다민족 교회가 있습니다. 멀티 에트닉 처치인데, 이건 멀티 에트닉뿐만이 아니라 멀티 소셜 이코노믹 처치예요. 뭐 거기서는 홈레스부터 뭐 컴퍼니 CEO까지 다 있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인종, 뭐 흑인, 히스패닉, 카케이션, 에이시안 다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한국 2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 만나서 한번 점심을 먹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분이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개혁교회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참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 중에서 한 10%는 게이예요, 게이. 동성연애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동성연애자들이 이렇게 오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메시지는 심플하다. 우리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내가 너보다 잘난 거 없다. 난 너보다 더 superior하지 않다. We're all sinners. 내가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것, 인종차별, 이것도 죄다. 너도 죄인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손 붙잡고 다 같이 저 십자가로 나아가자. And let Christ redeem us.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주님께 의지하자 하고 십자가로 나가자는 거예요. 이 간단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받아주는 거예요. 너 고치기 전에는 오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먼저 받아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게 순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받아주시고 창녀와 모든 온갖 죄인들을 먼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Go and sin no more.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말해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허용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거기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거기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는요, 나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지 않으면 다른 소망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나의 죄가 너무나 심각하고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외에는 절대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 받아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바꾸셨어요. 사람이 되어오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허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톨러런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죽기까지 겸손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겸손과 이 받아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좀 다르고 나보다 좀 더 모르고 나보다 좀 더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같이 되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으니 너나 나나 공로 없는 죄인, 우리 손 붙잡고 저 십자가로 같이 나가자. 내가 고쳐줄게. 내가 내 자신을 스페이스 만들어줄게. 내가 받아줄게. 너의 실패함, 너의 연약함 내가 져줄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너의 삶을 바꾸는데 동참할게 라고 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